말씀 제목이 지옥 가는 길. 좀 거부감이 생기죠? 저렇게 거부감이 생기는 제목을 결정한 이유는 가라는 걸까요? 가지 말라는 걸까요? 가지 말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12월과 1월 두 달, 저에게는 엄청난 시간이었어요. 은퇴하고 첫 번째 해니까 연말 연시를 제가 다 해야 돼요.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의 비전을 선포하는 건 아직도 성도님들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세미나 준비를 하는데 그게 책자로 나오지만 사실은 책 한 권을 새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달을 하루에 한 10시간씩 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앉아만 책상 앞에 있으니까 10파운드가 늘었어요. 그동안에 10파운드가 늘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어릴 때 다친 것 때문에 침을 잘 못 넘기는데 이게 심해져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퉁퉁 부어오르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 12월 시작이 제가 3일간 설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는 준비하면서 1월 20일만 기다렸어요. 1월 20일은 세미나가 끝나는 날. 1월 20일만 기다렸는데 준비하면서 보니까 26일이 나야. 아니, 그 말씀 순서 제가 정한 거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19일 말씀을 전했으면 제가 3주 후에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정하는 순서에 그렇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는데, 사실은 세미나가 끝날 때 확실해졌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만들면은 그 배럴이나 이제 그 바럴에 담잖아요. 담은 다음에 코르크 마개로 딱 그 타잇을 시켜야죠. 만약에 그 코르크 마개로 닫지 않으면 보존이 안 되죠. 다 썩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세미나의 그 말씀에 코르크를 닫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교회의 말씀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이 교회의 대헌장이에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일 거예요, 역사에. 근데 이번 세미나를 지나면서 이것을 선명하게 봤어요. 산상수훈은 교회의 대헌장이다. 그래서 5장은 이제 본성, 6장은 특성, 7장은 실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5장부터 보십시다. 교회는 팔복의 인격을 가진, 너희 그랬죠? 팔복의 인격을 가지고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말씀의 의를 살기 때문에 종교의 의를 훨씬 능가해요. 그 말은 형제를 바보라고도 생각할 수 없어. 자기 자식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가족이니까. 자식은 이래봐도 저래봐도 귀한 거죠. 똑같아요.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고 하나님께 예배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다가 이 형제 마음에 좀 걸림돌이 된 것 같은 것이 있으면 예배 놔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간음하는 것은 이 현상적으로 안 했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간음했으면 한 거지. 다시 말해서 교회는 현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현상적으로 난 간음한 적이 없어. 그러나 마음에 간음했으면 이미 간음한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본질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혼을 할 때도 배려해요. 그때는 이혼은 남자밖에 못하니까 이혼할 때까지도 그 아내를 배려해라.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니까 무저항, 원수 사랑하고 박해자 위해서 기도하니까 비폭력. 무저항 비폭력 그러면 간디 같은 사람이나 하는 아주 굉장한 윤리로 생각하죠. 아니죠.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의 본성이에요.
가족 되면은 그러잖아요. 주는 대로 갚아요? 그러지 않죠. 이 가족됨의 본성이 생명의 본성이다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6장에 들어가면은 이 특성이 나타나요. 무슨 특성이냐? 이 사람들은 보이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 전부 보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깊이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깊이를. 그런데 깊이와 하나 되면 비례해요. 남편과 아내의 대화와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됨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된 기도를 한다. 예. 이 역사의 현상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본질을 향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는 누구예요? 양식도 함께 나누어.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줘. 책임도 함께 나누어요. 그렇죠? 예. 가족은 자식이 잘못한 거 부모가 자기 잘못으로 느끼고 책임지고 하죠. 그래서 이 5, 6, 7장 3상 수훈의 한복판이 용서받은 너희.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용서해요. 교회의 특징이 용서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를 용서하셨어요. 하여튼 인류로 태어난 건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으로 성육되는 때가 우리가 용서할 때예요. 그래서 용서만 성경 전체에서 human initiation. 사람이 먼저 해야 아버지도 한다라고 한 것은 용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된 삶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섭리를 누리는 거죠. 예, 섭리를 누리는 사람은 안식하겠죠. 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복 중에 복이죠.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짧은 한 생애를 사는데 하나님의 꿈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슴을 내 가슴에 품는 거죠.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그런데 이 섭리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만들게 하죠, 자기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만들어도 백합화 하나만 못한데 그래도 만들게 해요. 만들게 하니까 염려되지. 잘 안 될까 봐. 이 세상에서는 뭘로 만들어요? 돈으로 다 만들지. 그러니까 돈을 섬겨요. 그렇게 돈의 종로를 해가지고 평생 하는 게 뭐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근데 그냥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명품이다 이런 거 위해서 인생을 다 보내요. 예, 그러니까 죽을 때는 너무 허무하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7장 그 실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장과 6장을 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판단이에요. 판단하면 5장과 6장은 다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종교는 안 돼요. 종교는 판단하는 게 종교니까. 예. 종교라는 건 사람의 조직, 제도, 법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잘못됐는지 판단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죽었다 깨도 판단 안 하는 건 안 돼. 아니 그 사람 그냥 24시간이 판단이야. 잠잘 때도 판단해. 눈 뜨면 판단이 시작돼. 그래서 이 5장 6장을 폐하는 건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5장 6장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서로 대접하기를. 하나님께 받은 대접으로 서로를 대접하기를. 그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 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는 너네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생명길이에요. 왜요? 거짓은 쉬워요. 내 인격이 참되어지기는 참 어려워요. 거짓은 쉽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실로 나에게서 용서가 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대접으로 형제를 대접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리로 가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너희는 열매를 보라. 지금 마태는 1장에서 끝장까지 28장까지 종교 아니다. 종교는 멸망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봐라. 종교는 편하지 않느냐? 뭐 마음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참석하면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건 관심이 아니야. 나는 정말로 나의 아픈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건 관심이 아니야. 그냥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이 긴 교회는 한 잠 푹 자고 나면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 종교는 편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 무법이라는 거죠. 무법이 뭐가 무법이요? 황야의 무법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뭐 모든 거 다 막 기도고 뭐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 결론은 나뉜다. 어떻게? 행으로. 근데 이 요한과 바울은 행이라는 단어를 에르간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알죠? 근데 마태는 특별한 단어를 써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는 굳이 표현하면 창조적 doing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슴에서 피어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다들 예배 드리니까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건 포이에오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가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 내 아픔을 품고 내 애통함을 품고 그건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진실을 살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진실을 살기, 나됨을 살기, 나됨을 피우기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이에오는 동사인데 이게 명사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포이에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포이에마라고 해요. 걸작품이다. 창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장은 판단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종교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7장을 요약하면 그게요. 종교에는 반드시 판단해요. 판단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은 종교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는 기독교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자기 생명 질과 밀도의 100배의 생명을 사신 분을 지가 구원받았느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예? 실제를 모르니까 그냥 기독교에 소속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신앙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내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나됨의 섭리를 누리는 거예요. 나됨의 섭리.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됨으로 충분해요. 나는 나됨으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 한 사람이 창조가 된 것은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옆에 분에게 포이에마 한번 해봐요. 네. 그렇게 안 들려요? 포기하지 마 이렇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셨잖아요. 인자란 말은 사람이 아람으로 사람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얼마나 클리어하고 좋아요. 왜 메시아라고 말을 못했을까? 메시아는 종교직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름 부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사장 설 때 이렇게 기름 부어라 했겠지. 그때도 기름 붓고 있었으면 그 말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종교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도 종교직이에요. 예. 신명기를 보면은 왕이 되면은 제일 의무가 뭐예요? 말씀을 옆에 놓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직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직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종교직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피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걸 종교로 또 받아들이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종교직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강하고 아름답다면은 저도 목사라고 불림 받으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근데 지금 목사들 개인 자격도 물론 관계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 종교직이라는 게 이미 타락되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은 나의 사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유능했느냐, 그게 전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자매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했더니 여기에 사람도 많이 모이고 성공적이야. 근데 저쪽 교회를 보니까 사람이 안 모여.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서 해야지. 야야야, 네가 그러면 여기는 이게 셋업 됐으니까 네가 여기 와서 사역해. 내가 그쪽 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자기의 성곽을 쌓고 자기의 능력과 권능의 증거로 삼지 무슨 하나됨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시대에 종교직으로 불림받고 싶지 않다. 자, 오늘 본문은 크리노란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심판, 우리가 할 때는, 마태가 쓸 때는 우리도 심판한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할 때는 판단이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우리는 비판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으려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면, 네가 형제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없죠. 근데 그게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내 판단이 너를 심판하고 내 헤아림이 너를 헤아린다. 여기 헤아림도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이 헤아린다는 단어가 이렇게 그 메이저, 잰다, 이렇게 달아, 저울에 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에 벨사살 왕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저울에 달았더니 벨사살이 충분하다 모자란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네가 헤아리는 그것이 너의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왜냐 그러면 네가 판단할 때는 그게 에고의 잔인함이 들어있어요. 에고의 잔인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일단 그 사람하고 나는 단절되어 있어요. 절대로 하나인 사람 판단 안 해요. 하나임은 분별한다 그랬는데 뒤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우월해. 너는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일이 상대가 돈이 있으면 판단이 현저히 줄어들어. 자, 타인을 판단하는데 자기 에고로 하잖아요. 자기 에고로 하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이것을 나쁜 눈이라고 했어요. 나쁜 눈은 전체를 보지 않는 눈이에요. 전체를 보지 않아. 그럼 뭐만 보죠?
잘못된 거, 싫은 것만 봐요. 그 사람 전체가 아니고 잘못되고 싫은 것만 봐요. 근데 되게 잘못되고 싫은 것만 보는 이유는 내 편이 아니니까. 예, 내 편이 아니니까. 궁정은 성도하고 나하고는 서로 잘 봐줘. 한 편이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은 용서도 있고 유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그런 거 없어. 죄는 그럼 끝장난 거야. 예. 죄는 그러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잘하면 더 미워. 내가 미워하는 게 잘못해야지 왜 잘하냐 이거야. 이게 인간의 판단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에고, 물질화된 자아에서 나와요. 그 모든 핵심에는 돈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이 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절대로 판단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 무의식적이지만 돈이 잣대예요. 그리고 돈이 나야. 그리고 돈이 너야. 그러니까 인격성이 말살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예, 5스타 스카이 라운지에서 비싼 디너를 먹어. 그거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뭔 줄 아세요? 뭐를 먹어도 맛있어. 여러분 모닝커피. 저는 아침에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몸이 아프면 커피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죠. 모닝커피가 아주 달게 느껴질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예요. 그게 복이지. 난 비싼데 먹었다. 비싼데 보고 왔다. 불쌍한 것이죠. 진실은 미운 사람은 내 에고의 작품이에요. 예. 실제는 얼마든지 사랑스러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포에마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내게 싫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중으로 불쌍한 이유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기제예요. 예. 내 품성, 내 인격을 좀 더 아름답게 하는 섭리의 기제로 나에게 주셨어. 나에게 뭔가 맞지 않고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품음을 확장시키고 더 깊게 하면 좋을 텐데 좁쌀 같은 것 가지고 믿고 싫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도를 붙이니까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밥맛도 없어져. 그렇지만 손해지. 현상은요, 예, 선악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것은 가짜예요. 싸구려예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전부 좋은 녀석이 있고 안 좋은 녀석이 있고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예? 그건 싸구려 스토리에나 있는 것이지. 실제는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선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6절 보면 우리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서 그렇지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justice에도 악이 있고 righteousness에도 악이 있다. 예. 인간 현상에 선 그래도 그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도 선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우리 며느리가 이제 채식주의자를 읽고 있다가 날 보고 굉장히 읽기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려운 책이야. 그리고 어려운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이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 작품 전체 다 그렇지만은 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사회를 통해서 살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건간이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근데 이 폭력이 뭐 때리고 뭐 싸우고 이런 거면은 해결이 있을 수도 있고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서들. 이 존재 건간에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폭력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아픈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부부 사이에
뭐 폭력, 감정적, 언어적 폭력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 된 사이가 아니야. 하나 된 통이 없어. 그러면은 그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어저스트를 해야 돼. 만들어 가야 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존재의 근간, 뿌리 레벨의 폭력을 뭐를 통해서 표현하느냐 그러면 여성을 통해서 표현해요. 여성을 통해서. 이 한강은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석기 시대에 보니까 여자가 애가 그 배가 부르더니 애를 낳아.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애가 나오는지 알 길이 없지. 이 남자의 관계의 결과라는 것도 이게 뭐 10달 임신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여자가 애를 낳거든. 이 생명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이 리소스예요. 왜냐 그러면 생명의 생산이 안 이루어지는 부족은 그건 없어지지, 멸망해버리지. 그러니까 그러면 남성들이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 애를 낳는 거지? 이 여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쉽게 애를 낳고 애를 잘 기를 수 있고 이걸 이렇게 섬겨줘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인간 역사는 거꾸로 시작됐다 이 말이죠. 딱 그 생산성을 보는 순간 저것들을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 컨트롤을 어떻게 해요? 성차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많이 알아. 그럼 능력 있다. 근데 여자가 많은 남자와 관계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건 타락한 거지. 그러니까 그 여성이 무엇인지조차도 이 역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컨트롤을 하느냐.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파생됐다. 그 근간의 레벨을 얘기하니까 이 한강의 작품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그래요. 그냥 사실은 쉬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제도, 조직, 법, 선, 의를 다 표방해요. 정치도 우리가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래요. 사실은 바른 일을 하는 정치 있어요? 바른 일을 하는 경제 있어요?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뭐 보진보가 됐든 뭐가 됐든지 난 I really don't care. 나는 정말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이 사회를 내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는 조금이라도 내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건네주고 싶다. 자랑스럽게. 극히 드물어요. 왜냐 그러면 상생, 우리 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힘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선과 의는 선과 의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선과 의만 선과 의예요. 그래서 참 선과 의는 십자가뿐이에요. 왜요? 십자가는 원수된 것, 단절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니까. 내 생각의 실체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뭘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10단계의 짐작과 추측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보는 것. 근데 사실은 내가 보는 게 아니죠.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눈은 보지 못해요. 눈은 빛을 빨아들여서 이게 뇌로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내가 뭘 봤다고 조작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걸 통해서 내가 뭘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해한 거예요?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너가 나에게 뭘 표현한 것을 내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나한테 뭘 표현했는데 사실은 표현한 게 아니고 네가 표현했다고 믿는 것. 여기서 부부싸움이 항상 발생하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다시 말해서 너는 나에게 이렇게 이해를 시켰다고 믿는데 나는 그걸 만나지 않았지.
내 짐작과 추측으로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내가 안다고 생각한 거지 내가 안 게 아니에요. 이 10가지의 짐작과 추측을 지나서 나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안다 그럴 때 그건 내 에고의 소설이에요. 내가 제일 이렇게 좀 유쾌하지 않은 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뭐 이렇게 나가서 성도님들 만나면 그분들이 꼭 나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 찬송가 217장. 꼭 또 그래요. 어떤 계획적인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꼭 그 목사님 같아요. 그래요. 그분은 종교 안에서 하고 계시거든. 나는 종교와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종교 안에 인기 좋은 사람 나 같아 그러면 진짜 열불이나.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성훈련이 나는 모릅니다예요. 여러분들 다 내가 훈련시켜 드렸어, 그죠? 예. 어떤 상황이 나에게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주님, 나는 모릅니다. 그 순간에 그 상황의 무게가 한 30분의 1로 확 줄어버려요. 중요한 진실 하나, 나는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되면 악이에요. 그 세 가지. 판단하는 자는 분명히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면은 판단할 리가 없어요. 예. 이 남의 잘못에는 슈퍼 센시티브해요. 남이 조금만 잘못해도 팍 거슬리는데 내가 잘못하는 건 무한관대해. 하나님도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판단 딱 되면 유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으니 갈 데가 지옥밖에 없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가 높은데 천국을 갈 수가 없지. 판단하면 용서가 불가능해요. 마태복음의 특징 아니에요.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 이게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아니, 자식이 491번 잘못했다고 버리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딱 버린 채로 종교를 만들면 당연한 게 다 불가능해. 어떻게 사랑을 해? 어떻게 하나가 돼? 어떻게 교회가 돼? 뭐 있다고 소리들 하는 거지. 우리는 판단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아는 것은 이름표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제를 모르고 이름표만 알아요. 그래서 진드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미스터 진. 틱. 이 틱은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지 바늘 끝에 10마리가 춤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디어틱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이것들이 얼굴로 올라와요. 그래서 짝짓기를 해. 우리가 침대야, 침대. 우리 얼굴이. 그 다음에 낮에는 우리의 모낭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알을 낳아요. 예.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왼쪽에 저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종류가 많아서 조금씩 다르지만 저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그러면 저기 발에 빨판이 달려가지고 하여튼 저기 딱 붙으면 새가 날개짓을 해도 안 떨어져.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저게 입이에요, 입. 입인데 그 생물학자에 의하면은 찐득이의 입은 스위스 나이프보다 기능이 더 많대요. 스위스 나이프 알아요? 칼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코르크 따개도 있고 가위도 있고. 그거보다 저 입을 보면요, 자르는 데가 있고 톱질하는 데가 있고 뭐 하여튼 집게가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불과 몇 주밖에 생존을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찐득이는 불과 몇 주밖에 생존을 못해요. 왜냐 그러면 항문이 없어.
계속 먹다가 어느 날 죽어버려요. 그 찐득이와 우리의 욕심은 그 점에서 동일해요. 욕심은 학문이 없어. 나눌 줄을 몰라.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몸체에 기생해서 사는데 속이 18개의 진드기. 다 밝혀진 건 아니에요. 현재까지. 900여 종이 있어요. 초당 몸 길이의 322배를 뛰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1시간에 2029km를 달리는 거예요. 뭐 보스턴 마라톤, 뉴욕 마라톤 그냥 1등이야. 자, 제가 진드기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진드기 아세요? 이제 진드기 아세요? 진드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들은 거죠. 전혀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현상적 알미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현상의 세상에서 무엇을 안다고 할 때 정보를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알미 아니에요. 정말로 아는 것은 영적인 알미예요.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찐득이하고 나하고 영적으로 통해가지고 찐득이의 슬픔을 내가 느낄 때 그때 찐득이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왜요? 영적 통이 열렸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드디어 하늘과 땅의 통함이 열렸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 에고의 투사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투사한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이렇게 비춰서 본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도둑질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도둑이 없으면 저 사람 왜 자기 물건도 아닌 걸 저쪽으로 옮기지? 이렇게 봐요. 나는. 그래서 너네들은 도둑이 있기 때문에 저 도둑이다! 이러는 거죠. 내 안에 없으면 절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때 내 에고를 투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 뭐를 심판받아요? 바로 그것을 심판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들으세요.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가 내 거울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친구를 통해서 이랬죠. 그러니까 사랑을 만났다는 것은 좋은 거울을 만난 것이에요. 현상만 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가능성과 꿈과 그 섬세함, 신비함 이런 것들을 비춰주는 거울을 만났을 때 사랑한다, 사랑을 만났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마귀가 나의 영원한 거울이 되는 거예요. 너의 죄, 악, 잘못 이런 것만 자꾸 보이면 그게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내 안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절에서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해줘.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시작해서 판단하는 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판단하는 너는 뭐를 해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는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네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현상은 허상인데 현상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현상만 가지고 뭐 좋은 애, 나쁜 애, 뭐 어찌고 저찌고 해요. 그런데 바로 내가 현상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이다. 자,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에게 나로 내 눈에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 여기에서 형제의 눈에 티가 있다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티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let me fool.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우리는 단순히 너를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너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자기도 하나님에게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어라. 그러니까 먼저 남의 눈에 티를 보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나쁜 눈, 파네라스. 다 기억하시죠? 예, 나쁜 눈, 파네라스. 나쁜 눈은 파내야 돼요.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참 여러 사람 괴롭히는 거죠. 그것이 하프루스, 좋은 눈. 좋은 눈은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싫은 짓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지만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들림의 눈이에요. 들림의 눈. 내가 들려서 상황도 보고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도 보고 그 상황에 반응하는 너도 보고 전체를 볼 때 나의 판단이 기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판단은 에고의 외식이에요. 에고의 외식이에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내 거짓 자아가 판단을 하는 거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정당하고 우월성을 위해서. 예, 정당하고 우월한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만약에 내가 진짜로 정당하고 우월하다면 반드시 섬겨요. 부모는 어린 자식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정당성과 우월성이기 때문에 단절을 강화하고 마귀의 종이 점점 되죠. 예, 그 사람은, 하나됨의 사람은 판단을 하지 않고 분별을 해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 들어있어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한 걸 봤을 때 저놈이 왜 저렇게 잘못됐냐 이러지 않죠. 내가 저 아이를 바로 섬겨주었더라면, 내가 저 아이를 똑바로 양육을 좀 더 잘해주었더라면, 이런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찰은 아픔이 돼요. 그래서 이 아픔을 공감할 때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리고 에고에서 해방되고 마귀가 박살나는 매직이 바로 아픔이에요. 형제의 잘못을 볼 때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은 뭐예요? 오장육경에서 말한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은 뭐예요? 삼위일체죠. 하나됨이죠. 교회를 말해요. 개와 돼지는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기분이 좀 나쁘시겠지만은 종교인이 누구예요? 편함에 중독된 사람들. 편함에 중독된 사람들. 이렇게 예배 의식에 그냥 참석하고 가면 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아픔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자기 편함을 위해서 그거 다 패해버려요. 심지어 성령을 받고도 자기 편함을 위해서 그걸 패해버려요. 이때까지 살던 대로, 성질대로 그렇게 사는 게 편하지,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힘들더라도 그 길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어플라이하지 않는, 그냥 의식만 치러내는 게 종교인들을 개돼지라고 했어요.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발로 밟고 도리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인데 21절이 교회에 왔다가 종교로 돌아간 자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한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공동체에서조차도
교회로 나와왔어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을 받았어요. 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처음에 임할 때는 불씨로 임해요. 종교는 자꾸 성령 받으면 자동인 줄 알아. 막 자동으로 권세가 생기고 자동으로 능력이. 하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생명은 반드시 자기가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성령의 불씨가 임하면 그것을 불꽃으로 잘 갖고 와야 돼요. 우리 용화 성도가 그 촌 나눔하는 데 보니까 어렵게 성령의 불씨를 받았는데 내가 이걸 불꽃으로 꼭 갖고 와야 되겠다. 성령의 계시야. 바요나 용하야 복이 있도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 가슴이 그냥 전기 한 5,000볼트에 감전되는 것처럼 찌릿하게 다가왔어요. 그게 임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형제 대접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됨을 가꾸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직 염려는 다시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밟고 찢고 상하게 한다. 이번 전국 집로 세미나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 말은 모두에게 성령의 불씨가 임한 거예요. 사실 등록할 때는 조금 염려라 그럴까요? 세미나 온다고 되는 일은 아닌데 등록을 하셨네. 내 능력으로는 이거 감당이 되겠나? 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버리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에게 성령의 불씨가 있는 거예요. 무언지 밝고 또 자유하고 높은 에너지가 느껴지고 유기적 통, 그냥 갑자기 서로 친해진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고 애틋하게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근데 참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종교적 센세이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분위기 막 몰고 가가지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거했을 때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탠다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우리 세미나에서 말씀 받았어요. 뭐예요?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편해집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편한 애굽을 떠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을 것은 개런티 되는 그 애굽을 떠나서 고난의 광야로 나아간다.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의 가치를 사는 것이다. 고난을 극복하고 생명의 가치를 피우는 것. 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씨가 임하면 가치를 살고 아름다움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건 모두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생각은 no 에너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올 때는 뭐예요? 우리 사람이 모든 물질이 다 그렇지만 존재는 에너지 파동이에요. 에너지 파동. 우리는 인간은 물리적으로 말하면 에너지 파동이에요. 이 에너지 파동에 하나님의 에너지 파동이 겹쳐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확 상승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실제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시잖아요. 종교인들은 성령이 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임하면 꼭 폐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씨가 임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이익 챙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직도 내가 거짓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싶은데도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의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불씨는 불꽃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예.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적 동물이에요. 감동으로 피어나요. 논리, 정오, 맞고 틀리고, 경중,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 다 현상이 필요해요. 현상 사는 데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생명은 아름다워지지도 행복해지지도 자라지도 않아요. 생명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은 감동이에요. 감동이 뭐예요? 우리는 에너지 파동인데 하나님의 에너지 파동이 우리에게 겹쳐짐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종교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예. 근데 판단하면 지옥을 양육하는 거예요. 판단 가지고 정죄하면 지옥을 확정한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피하는 하나님의 원수는 판단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교회됨에서 판단과 교회는 반대요 서로 원수다. 결코 양립할 수 없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이 되어지면 서로의 아픔이 공감되어져서 분별이 일어나지 판단의 정죄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만든 야훼 종교가 끝나는 날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것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잖아요.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그러면 뭐 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뭐 느껴야 되냐? 천만에 그렇게 안 되죠. 성화는 종교나 윤리보다 편에 없는 공평한 대접을 말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더 가까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가까이 느껴지는 사람, 그 자식이든 뭐 친구든 가슴에 묻어서 보석으로 피어내는 것이지 그 가깝고 멀음을 현상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나한테는 짜장면 사고 걔한테는 간짜장 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 차별은 이 아름다운 것을 저주로 전락시킨 것이에요. 자, 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이 씨에게 간짜장 사드리자.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